그리스트교에 대한 저주, 안티크리스트, 프리드리 빌헬m 니체 지음, 나경인 옹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는 교만, 니체. 사랑의 그 어떤 말보다도 혹독한 말로 그리스트교를 고발한다. 이너북.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니체의 안티크리스트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이 신간일 때 읽었었고요. 아주 약간 짧은 책인데요. 번역을 아주 읽기 쉽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우리의 뇌에 자극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안티크리스트는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라서 금방 다 읽을 것 같은데, 이 다음에는 역설적이게도 읽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프리드리히 빌헬m 니체, 독일의 사상가이자 철학자이자 시인. 1844년 독일 작센주에서 태어나 1900년에 사망했다. 루터파의 유복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5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누이 동생과 함께 할머니 집에서 성장하게 된다. 독일 굴지의 명문학교인 푸포르타 공립학교에 특대생으로 입학해 그 후 본대학과 라이프치히 대학을 거쳐 고전 문학의 권위자인 프리드리히 리츠가 만나게 된다. 이 시기에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형이 상학적인 측면과 당시 유명한 작곡가로 알려졌던 바그너의 음악에 심취하게 된다. 1869년 스승 리츠의 추천을 받아 스위스 바젤 대학의 고전 문헌학 교수도 임명되었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1879년 바젤 대학의 교수직을 그만두게 된다. 저서로는 비극의 탄생, 바시대적 고찰, 인간적이 너무나 인간적인 차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도덕의 결국 니체 대 바그너 등이 있다. 1889년 1월 정신 찬란 증세에 빠져 바이마르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동생의 간호 아래 여생을 보냈다. 그의 사상은 원숙한 문장과 함께 주로 문학자들의 의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시대 변천과 함께 사상적 영향을 끼쳤다. 실존주의의 선구자이자 생애 철학자로 니힐리즘의 도래를 설파한 그의 철학은 20세기의 문학과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로는 하이데거, 융, 바타이유, 푸코, 드레즈, 데리다 등이 있다. 나경인, 숭유여자대학을 나와 현재 SBS 번역대상 최종 심사기관으로 위촉된 주 엔터스 코리아 전속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역서로는 석가와 만난 예수와 막간 석가, 세계종교여행, 온해혁명, 중년의 달인 등이 있다. 안티크리스트 개정일세 인쇄 2008년 1월 25일 개정일세 발행 2008년 2월 15일 시은이 프리드리히 빌헬m 니체 옹긴이 나경이 발행인 김청환 발행처 인원목 등록 제313-2004-000100호 주소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50제-5 전화 02-323-9477 팩스 02-323-2074 이메일 innerbook@naver.com 홈페이지 www.innerbook.co.kr ISBN 978-991-4-686-29-4 03850 한국어판 카피라이트 이너북 2008 프린티드 인 서울 코리아 잘못된 책은 바꾸어드립니다. 안티크리스트 프리드리히 빌헬m 니체 지음 나경인 옹긴 이너북 차례 머리글 7 제1장 신이란 그런 것이었나 11 악이란 무엇인가 진보주의는 잘못된 생각 원죄에 속아 남아간 철학자들 그리스트교는 동정의 종교 태어나기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오류투성이인 칸트의 철학 진리란 믿음에 불과하다 진짜 신과 가짜 신은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 제2장 크리스트교가 세계를 타락시켰다. 불교의 위대함,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트교, 진리와 진리일 것이라는 믿음,
그리스도교와 유대민족의 관계, 기분이 좋은 이유는 양심의 가책 때문. 성경이 바꾼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는 단순한 아나키스트, 그리스도교는 은둔형 외톨이. 제3장,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다. 69.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다. 예수를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이유. 예수와 그리스도교는 무관하다. 그리스도교의 어리석음, 교회의 자학사관에 대한 비웃음,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기, 제자가 왜곡한 예수상, 예수의 죽음을 이용한 바울,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는 교만. 제4장, 전쟁을 낳은 신약성경. 97. 교회는 도덕으로 인간을 지배한다. 오컬트 본 신약성경 포관지. 성경에 등장하는 제대로 된 인간. 과학은 그리스도교의 최대의 적. 그리스도교가 전쟁을 초래한 이유. 과학이란 원인과 결과. 진리는 인간이 쟁취할 것. 민주주의는 필요 없다. 거짓말만으로 버틴 2000년. 제5장, 적은 그리스도교이다. 125. 신앙이란 자기상실, 거짓의 구조. 그리스도교는 여자를 무시한다. 법률은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 평등주의는 악마의 사상. 그리스도교가 파괴한 로마 제국. 이슬람교는 무시당해도 싸다. 십자군은 해적. 이 르네상스는 반크리스트 운동. 맺은 말, 피고 그리스도교에 대한 최종 판결문. 162. 머리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어쩌면 소수의 사람들만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솔직히 말하면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는 열정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 그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먼저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엄격하고 정직해져야 한다.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은 고귀하게 살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고귀하게 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현재 정치 상황에 넌더리를 내는 사람이 많다. 그 중에는 정치 따위 내 알 바 아니야 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현상이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치 같은 일에는 직접적으로 관계되면 안 된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무시하는 게 차라리 낫다. 잠옷 심각한 표정을 짓고 진리가 도움이 될까 라든가 진리가 재난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진정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생각하기를 주저할 만한 문제를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되라는 말을 들을 만한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혼자서 미로 속을 헤쳐나가는 것, 새로운 음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귀를 갖게 되는 것, 주변뿐 아니라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온 진정한 문제를 순수한 마음으로 마주하는 것, 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힘들을 의지의 힘이라 부른다. 나는 여러분의 의지의 힘을 가졌으면 한다. 또한 의지의 힘을 갖고 있는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그런 사람들을 유감스럽게도 나와는 인연이 없는 단순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단순한 인간은 다르다고 본다. 인간은 힘과 영혼의 높이를 가지고 단순한 인간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시시한 것은 시시하다고 분명히 경멸할 수 있어야 한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제1장, 신이란 그런 것이었나? 악이란 무엇인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북극에 사는 사람이다. 즉, 세상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진정한 행복은 여기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대라는 병에 걸려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다들 한숨만 쉬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세상이 아무리 평화롭다 해도 그건 역시 고식적인 평화로밖에 할 수 없다. 그 대부분은 비겁한 타협의 산물이다. 세상은 지나친 이해심으로 무엇이든 용서하는 풍조로 만연해 있다. 이는 마음이 넓어졌다는 증거가 될지 모르나 우리는 그런 미적지근함을 거부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세상 일 따위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취하면 점차 침울해지기도 하고 저 사람은 운명론자다 라며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흉보기도 한다. 어쨌든 그런 힘든 일이 있기도 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사는 것이니 견딜만 하다. 왜냐하면 내게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 부분을 먼저 대충 이야기해 보겠다. 우선 선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부터 생각해 보자.
선이란 권력의 감정과 권력에 대한 의지 그리고 권력 자체를 인간에게 오도록 증대시키는 모든 것이다. 그럼 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나약함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다. 그럼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힘이 더 세진 느낌이고 싸워 이긴 느낌이며 어떠한 정점에 도달한 느낌이다. 나약한 인간이나 못난 인간은 세상에서 도태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놀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자들이 망하도록 뒤에서 지원해야 한다. 인간이 진정 훌륭한 존재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인류애이다. 따라서 무익한 인간을 동정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일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이다. 그리스도교 1세기 중반 팔레스타인에서 탄생한 종교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 예수가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여 4세기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현재는 구미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 전파되었다.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세 개의 유파로 나뉘어 있다. 진보주의는 잘못된 생각. 이 책의 주제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사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입장에서 보면 소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들이 의식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 어땠는지는 의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눈에 띄기 마련이다. 일반 대중은 그들을 보고 저 사람은 위험인물이야 하며 싫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 그들과 정반대의 인물상이 좋다는 결론을 내어버린다. 그 반대의 인물상의 전형으로는 크리스천이 있다. 크리스천은 이른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동물이다. 여러분은 어쩌면 인류는 그런대로 발전해왔고 지금은 제법 잘해 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크나큰 오산이다. 진보는 현대에 생긴 잘못된 이념 중 하나일 뿐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유럽인과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인을 비교해보면 예전이 훨씬 좋았다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진보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향상되거나 강력해지는 발전과는 다르다. 그러나 역시 지구는 넓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소수이긴 하지만 훌륭한 인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물론 현대적인 진보와는 다른 의미에서 말이다. 대단한 초인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인물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훌륭한 인물이 출연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하나의 민족 전체가 그 훌륭한 인물로 탈바꿈할지도 모른다. 르네상스 14세기 이탈리아에서 발생하여 16세기까지 전 유럽에서 꽃을 피운 학문과 예술의 혁신운동, 프랑스어로 재생이라는 뜻이다. 그 이름처럼 그리스도교의 지배 하에서 상실된 인간성을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부활시킴으로써 회복하자는 운동이다. 파스칼 원죄에 속아 넘어간 철학자들. 그건 그렇고 그리스도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것이 이 책의 주된 테마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내가 언급한 훌륭한 인간상에 대해 그리스도교는 모조리 적대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교가 악 그 자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강한 인간을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배척했다. 그리스도교는 늘 마음 약한 인간과 품성이 용렬한 인간 그리고 못난 인간들의 편을 들어왔다. 그리스도교는 이상적인 말들을 자주 들먹거린다. 하지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까지 강한 정신을 지닌 훌륭한 인물들이 그리스도교 때문에 잇따라 망가졌으니 말이다. 일례로 예전에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있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는 그리스도교의 원죄설을 믿고 말았다. 그리스도교의 설명을 빌리자면 원죄란 인간이 태어나면서 지은 죄라고 한다. 파스칼은 이 말을 진실로 받아들였고 자신의 이성이 타락한 이유가 원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애초부터 그런 말은 믿지 말았어야 하는데 말이다. 파스칼의 이성은 원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에 의해 부패했다. 파스칼 1623부터 1662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철학자 파스칼의 원리를 발견하는 등 물리학자로서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얀센주의라는 크리스트교의 분파에 빠져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사후에 정리된 저서 판세에서는 그리스도교를 옹호하고 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그의 말은 너무나 유명하다. 그리스도교는 동정의 종교. 나는 요즘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요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대먹지 않았다는 식의 설교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데카당스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사태를 개탄할 뿐이다. 데카당스란 사람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허무주의에 빠져 적당히 사는 것을 말한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어차피 데카당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본능이 망가지면 인간은 자신에게 해가 됨을 알면서도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것이 데카당스다. 인류의 이상이라 불리는 것 또한 데카당스다. 완전히 썩어있다. 나는 인간의 삶이란 힘을 채우고 지속시키며 축적하는 과정이자 권력을 손에 넣으려는 본능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하나같이 그와는 정반대인 듯하다. 그리스도교는 한마디로 사람을 동정하는 종교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동정이라는 감정이다. 동정을 하면 인간은 힘을 상실하고 만다. 자연 도태라는 말이 있다. 자연 세계에서 약한 생물은 살아남을 수 없다. 강한 종의 생물만이 살아남음으로써 그 종은 강해진다. 동정은 그런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못난 인간에게 동정을 하니 말이다. 이렇게 동정은 저급한 인간을 세상 가득 넘치게 만들고 삶의 수준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여러분은 약한 자를 너그럽게 대하라고 교육받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본질적이고 고귀한 도덕에서 보자면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요즘 사람을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모두 하나같이 동정을 선이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 여러분은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을 아는가? 독일의 철학자인 그는 모든 일을 안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했던 인물이다. 삶을 보척 비관적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가 동정이란 감정에 긍정적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는 오히려 삶을 날카롭게 꿰뚫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동정은 인간이 살아가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동정은 인간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도구다. 그리고 그 목적은 저 세상이나 신의 구원과 같은 잘못된 길로 인간을 몰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인물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고대 그리스의 대철학자이며 비극이란 설사약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 동정이라는 병적이고 매스끄러운 감정을 시원스럽게 쓸어버리는 데는 비극을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설사약을 먹고 개운하게 이를 봐버려 하고 말한 셈이다. 과연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불건전한 동정을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가차없이 때려 부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나름의 인류애에 대한 표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철학자가 된다. 쇼펜하우어 1788부터 1860 독일의 철학자. 세상은 부조리하며 인생은 고충으로 가득 차 있다 라는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의지와 표상의 세계에서 인간은 충족되지 않는 욕망을 끊임없이 갈구하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다. 그것이 세상의 본질이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지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 BC 384부터 BC 322 고대 그리스의 대철학자. 플라톤의 제자이지만 스승의 이데아론을 비판했다. 플라톤이 모든 특정한 사물에는 항상 그 사물에 대한 이데아라는 본질이 존재한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과의 관계성 안에서 만 본질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저서로는 형이상학 외에 다수가 있다.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나저나 우리의 적이 누군지 점차 분명해지는 듯하다. 우리의 적은 그리스도교의 신학자와 지금까지의 모든 철학이다. 모든 철학이라 하면 여러분은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말은 농담이 아니다.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해 줄 것이라 믿는데 지금까지의 유럽 철학은 모두 그리스도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학도 그 악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면 이상주의자로 불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실 그리스도교의 못된 인간들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 짐짓 위험 있는 표정을 지으며 까다로운
자유로운 이치를 따지는 듯하지만 결국은 높은 곳에 서서 현실을 비판할 뿐이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그들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그들은 얼굴에 엷은 미소를 띠고 사물을 판단하는 힘, 감각, 명예, 일상생활의 즐거움, 과학을 내려다보며 어딘가에 순수한 정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실로 한심한 족속들이다. 이들은 현대사회의 공예나 다름없다. 순수한 정신이라니 거짓말만 짓거리고 있다. 인간의 가치를 폄하하는 일이 직업인 사람들, 즉 성직자가 고귀한 인간으로 존경받고 있는 한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진리가 거꾸로 서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성실함이란 눈꼽만큼도 없다. 그들의 신앙이란 자신이 하고 있는 거짓말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기 위하여 눈을 감고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그런 자들이 그 삐딱한 근성을 가지고 도덕이라는 것을 고안해낸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치관을 신인이 구원, 영원성과 결부시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이기적인 인간은 어디에나 널려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인류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다. 이런 엉터리는 이미 신학자들의 본능이 되어 있다. 그들이 참이라고 믿는 것은 모두 거짓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사물의 진리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다. 그들은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을 참이라 하고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을 거짓이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본능은 현실을 부정한다. 신학자들의 영향이 미치는 곳에서는 가치 판단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철학자들은 왕이나 영주 그리고 민중의 양심을 이용하여 권력을 거머쥐려 한다. 오류투성이인 컨트의 철학. 철학하면 어쩐지 어렵고 따분한 고급 학문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의 철학은 그리스도교의 신학자들에 의해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태로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독일 철학도 뿌리를 더듬어가면 그리스도교에 이르게 된다. 유명한 철학자 칸트도 이 부류에 속한다. 독일학회는 구성원이 거의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칸트가 등장하자 환호성을 지르며 맞이했다. 칸트는 위험한 인물이다. 그는 악의에 찬 오류를 두 가지나 범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참된 세계를 고안해낸 점, 그리고 세계의 본질로서의 도덕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만들어낸 점이다. 칸트는 이 두 개의 잘못된 개념을 꽤나 솜씨 좋게 요리하여 철학으로 완성시켰다. 즉, 이 잘못된 개념에 대해 도저히 반론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성 또는 이성의 권리는 참된 세계까지 미치지 않는다. 현실은 가상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말들을 해대며 그리스도교의 지배에 당하던 독일학계가 크게 기뻐했으면 두말할 나위 없다. 칸트. 그로 인해 칸트는 철학계의 스타가 되었지만 나는 그가 철학자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신학자로서 성공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칸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지극히 간단하다. 도덕이란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리고 도덕은 우리가 자신을 지키는 방패이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을 그 외에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다. 칸트처럼 단순하게 도덕을 중요시하자는 생각은 백해무익하다. 보편적인 도덕, 의무, 선 따위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칸트의 개념과 자연계의 법칙은 전혀 다르다. 인간이 저마다 자신의 도덕을 스스로 발견해 가는 것이 자연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도덕은 그 어디에도 없다. 괴테. 이 공식은 민족을 대입시켜도 답은 마찬가지다. 민족은 자신들의 의무, 즉 스스로 직접 해야만 하는 일을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의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버리면 철저히 몰락하고 만다. 그러나 칸트의 이런 위험한 사상을 이제껏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 참으로 큰일이다. 인간의 본능은 어느 특정 행동이 올바른지의 여부를 통해 그것이 유쾌한 일인지 아닌지로 판단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본능을 가진 칸트는 쾌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 칸트라는 사람은 정말 질 나쁜 범죄자이다. 같은 시대를 활약했던 대문호 괴테도 아마 무덤 속에서 통곡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저질이 아직까지 철학자로 인정받고 있다니 나는 그저 놀랄 따름이다.
결국 칸트의 실패, 원인은 역사를 제대로 보지 않는 데 있다. 그는 프랑스 혁명 당시 도덕에 의한 인간은 인간의 선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럼 그 경향인지 뭔지를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칸트의 본질은 데카당스에 지나지 않았다. 칸트 1724부터 1804 독일의 철학자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설파했다. 인간은 감성과 직관이라는 인식 형식을 가지고 사물을 이해하는데 이 형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신과 자유를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며 그것들을 물 자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저서로 순수 이성 비판, 순수 실천 이성 비판 등이 있다. 괴테 1749부터 1832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 소설가, 과학자, 철학자, 정치가 젊은 날에는 고전주의와 계몽주의에 반대하는 문학의 혁신운동인 질풍노도의 대표적인 존재였지만 얼마 후 고대 그리스 로마의 작품을 규범으로 한 독일 고전주의를 실러와 함께 확립했다. 저서로는 소설, 전문, 베르테르의 슬픔, 휘고, 파우스트 등이 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주